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어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좀 앞에 나갑시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에 지금 드려진 찬양처럼 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망령된 행실도 끊고 의심도 물리치고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도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더욱 찾아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인도주시고 깨우시옵소서. 우리가 찬양드리며 나아가시는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내려오시는 신령들과 교회에서 우리 잘못된 것, 죄와 문제를 다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민의 기도하는 것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마지막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판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위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대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갈라몬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그의 백성들, 성도들도 의로워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또 10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모든 짐승과 종과 또 나그네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안식일에 쉼을 얻어야 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어떤 은혜로 우리가 도전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의로운 백성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악들을 나열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죄악을 멀리하고 공평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0계명에 언급되어 있는 계명들을 오늘 본문에서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처럼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하나님이 위로우시니 우리들도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과 구별하여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본문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0계명에도 나오듯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거짓된 풍성을 퍼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 근거 없는 소문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된 소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재판관이 없었어요. 재판이라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증인도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헛소문을 퍼뜨려서 이 검증도 되지 않은 것들을 내놓아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러한 악한 죄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이 거짓 증거에 빠지지 말아야 했는데, 그렇지 않게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1절 하반절부터 2절, 3절 말씀 보니까 악인과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강한 자의 편에 들어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여 비겁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다수를 따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아닌 줄 알면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다수를 따라서 하는 행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을 따라가는 것을 버리고 부당한 증언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라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4절부터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듯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나와 다투게 된 이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계명 중에 하나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요구하고 계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도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그 사랑법을 우리들도 똑같이 지켜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를 보면요, 6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뇌물을 받거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뉴스나 이러한 여러 기사를 보다 보면 어떤 판결 앞에 뇌물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혹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다루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것을 철저히 금하여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이 나라, 이 땅이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마음을 다해서 돌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깨달으면 그 사람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살아갈 거예요. 어려운 자를 도울 것이고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길 소망하고 성도들 또한 이 기쁜 일에 늘 함께 동참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쉬라고 하십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제7년째에는 안식년으로 정하여 사람이나 토지가 1년간 쉬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절부터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힘써 일하되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영육간의 평안함을 위하여
쉼을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은 주일을 온전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숨을 돌릴 수 있는 생명의 시간과 같습니다. 숨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참된 의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보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하라는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남편과 아내가 살며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 가정 대대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유지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의로운 백성이 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고,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주일로 주님의 날로 향하여서 바라보며 살다가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기 원합니다. 주의 계명을 순종하여 따라가게 하시고 앞으로 주일을 더욱더 믿음으로 기대하고 참석하여 생명을 대대로 유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